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앞에 스크린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육체의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도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전파된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죠. 좀 길지만 읽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육체의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도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전파된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금방 머리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정리해서 두 가지로 쉽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첫째,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닙니다. 둘째,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닙니다. 둘째,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썩어질 씨와 썩지 아니할 씨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썩지 아니할 씨는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여러분, 썩어질 씨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썩어질 씨는 썩는 것, 변질되는 것, 한결같지 않고 쇠퇴하는 것, 사라지는 것, 이러한 유한하고 부분적이고 완전하지 못한 모든 것을 일컫는 그러한 말일 것입니다. 24절에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데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육체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도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게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썩게 되겠죠. 그런데 모든 육체가 이러한 풀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서 육체라고 말씀하실 때 단지 우리의 신체, 이 몸뚱아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모든 지식, 모든 욕심 등등 다 성경에서는 육체라고 말합니다. 이 육신과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이 길가의 들풀처럼 시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하십니다. 꽃은 풀줄기보다는 아름답고 눈길을 끕니다. 그러나 결국 꽃도 떨어지고 썩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간혹 훌륭한 위인이 있고 영웅도 있지만 그러나 그 영광도 꽃처럼 사라집니다. 해박한 지식도 명철한 통찰력도 퇴색해 갑니다. 항우 장사라 할지라도 그 힘은 제한된 것이고 또 세월과 함께 사라져 갔습니다. 제갈 공명이라 할지라도 그 지식과 총명은 유한한 것이었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이 풀처럼 시드는 것입니다. 대단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것도 꽃처럼 쓰러지는 법입니다. 다 완전하지 못하고 잠시 후면 사라지는 썩어질 씨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이 거듭난 것이 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것, 예수 믿고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썩어질 씨, 육체에 속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 즉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지식과 감성, 우리의 인격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지식도 인격도 노력도 다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나에게 속한 것일진데 여전히 유한하고 여전히 제한된 썩어질 씨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거듭나는 것은, 본문에 있듯이 거듭나는 것은 내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무엇인가 터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 득도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면서 어떤 인간적인 수행과 깨우침을 강조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본문을 달리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나는 것이 인간적인 수행과 깨우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종교에서 인격 도야, 자기 수양 등의 표현을 쓰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을 달리 말하면요, 또 여러분이 거듭나는 것이 인간적인 수양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지식과 명철은 참으로 제한되고 부분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인격과 노력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명석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이고 자기 수양이 잘된 사람이 구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좋게 보여도 여전히 유한한 세상에 속한 육체에 속한 것입니다. 썩어질 씨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명철, 우리의 인격과 노력이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거듭나는가? 어떻게 해서 믿음을 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썩어질 씨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는, 즉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변질되지 않고 쇠퇴하지 않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5절에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것도 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질문하죠. 이 말도 또 어려워요.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씨로 우리가 거듭난다. 성경 말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즉 우리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전한 말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갔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바울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새길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오늘날에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즉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살아납니다. 거듭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달리 표현해서 우리 구원의 근거, 믿음의 근거가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그냥 내가 나쁜 짓 많이 했으니까 나 죄인이지? 그래, 나 죄인이야. 내가 말로 또는 마음으로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내가 죄인이겠지. 그러나 죄에 대한 생각과 죄의식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르고 또 사람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조그마한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도 아주 죄의식을 무겁게 느끼는 반면 어떤 사람은 같은 죄를 짓고도 마음이 괜찮은, 아무렇지 않은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옛날 아주 오래전에 이 사우스 센트럴에서 리커마키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 함께 일하던 흑인 동료가 있었는데 아주 체격이 좋고 덩치가 큰 그러한 친구였어요. 일을 잘해서 그 주인이 고용했다기보다는 그 체격을 보고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동네 깡패나 강도나 이런 거 막으려고. 그런데 이 친구가 아주 믿음이 좋아요. 교회도 열심히 잘 나가고, 그리고 항상 이제 그 친구는 주로 그 물건을 이렇게 봉지에 싸서 이렇게 줍니다. 저는 돈을 받고 이 카운터를 하고 그 친구는 물건을 싸서 봉지를 주는데 그 항상 봉지를 건넬 때마다 God bless you, man. God loves you. 막 이러면서 그렇게 전도도 하고 그랬던 친구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한국에 전화를 걸려고, 공중전화에서 한국에 전화를 걸려고 동전을 많이 바꿨어요. 그때는 한국에 공중전화에서 동전 막 많이 집어넣어서 전화할 때예요. 동전을 많이 바꾸니까 이 친구가 뭐하니에요. 그래서 나 한국에 전화하려고 동전 바꾼다 그랬더니 그러지 말래. 내가 너한테 번호 하나 주겠대요. 번호 줄 테니까 그 번호 쓰래요. 무슨 그 카드에 있는 그 국제 전화 걸 수 있는 번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다.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 죄에 대한 의식은 그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그 문화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구나. 그 죄의식 가지고 죄를 가늠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죄를 느끼든 못 느끼든 또는 아주 심하게 느끼든 가볍게 느끼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이유는 나의 삶에서 부족과 허물을 느끼고 알기 때문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마음을 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것을 알리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모르지만 내 마음이 참 거짓되고 부패했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악을 행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또한 죄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세상에서는 뭐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구나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인 나도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여러분, 또 우리가 죄인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압니까? 그냥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 들 수도 있어요. 나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볼 때 그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그 생각과 느낌보다 더 중요하고 더 확실한 것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 지극하구나.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그래서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부모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구나. 또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 예수님 어떻게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음을 믿을 수 있습니까? 다른 것 아니죠.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식탁에서 빵 한 조각을 들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다. 또한 식후에 포도잔을 들고서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 흘리는,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로 마음이 무겁고 어둡다가 회개하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느끼게 돼요.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나면은 마음이 한결 시원해져요. 용서받은 것 같아요. 뭐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에 내가 너의 죄를 짙은 구름을 거두듯 없애버렸으며 너의 죄를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였으니 너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너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내가 너의 죄를 안개처럼 사라지게 했으니 너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사해 주셨고 저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 마음의 느낌과 어떤 제 지식과 제 경험보다도 이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또 그 밑에 예레미야 31장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때로 나의 죄로 인해서 마음이 어둡고 힘들 때 자꾸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사실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뭐 그럴 것 같아요. 남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그러겠죠.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구원 받았겠죠. 그래도 내 삶이 옛날과는 좀 변했으니까 내가 거듭난 것이 아닐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0장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주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주님 하고 부를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 뭐래도 사탄이 어떻게 송사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 하고 받아들일 때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왜?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 사랑하는 스스만 교회 식구 여러분들,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오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내 느낌과 내 지식과 내 이성과 내 삶과 내 인격과 내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기에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건, 내가 아무리 성경을 잘 알건, 내 마음에 아무리 어떤 충만함이 있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 고맙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는 길을 보이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시고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실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어떤 분이 만일 나는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믿음이 없다, 믿음이 별로 잘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삶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게 없다, 믿음에 있어서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또는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기 때문입니다. 또는 지식적으로 그 말씀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진심으로 마음에 닿지 않았고 진심으로 깊이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 인간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2019년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명령하시는, 또 권면하시는, 약속하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더 믿으시고 더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분별력, 내 지식은 아무리 맞는 것 같아도 제한된 것이고 시시때때로 변하는 썩어질 씨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요, 대체로 성경 말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간 사회의 덕이 되는 훌륭한 교훈으로 다들 받아들입니다. 대부분의 고등 종교들 다 경전이 있고 다 대체로 훌륭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공자, 농자,
공자, 맹자, 논어, 또 불교의 금강경, 반야심경, 이런 화엄경, 이런 유명한 경전들이 있죠. 다 삶의 진리와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성경 말씀은 그 종교의 경전, 훌륭한 교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종교를 폄하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독교가 우월하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더 근본적이고 더 영원하고 더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겨났어요. 묻이 드러나라 말씀하시니 물이 육지와 나누었어요. 땅은 채소와 나무를 내어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만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좋은 말씀 정도가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우리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도 그 살아계실 동안에는 항상 당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앞에 당신을 낮추셨어요. 그 율법의 말씀에 당신을 종속시키시고 따라서 행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을 보내어서 질문합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예수님이 다른 말씀 안 하세요. 무슨 변론나 하지 않으세요. 자신의 생각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눈먼 자가 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지 않았느냐? 무슨 뜻이에요? 당신의 생각이 아니라, 당신의 주장이 아니라, 변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복음서의 많은 구절이요, 그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다 하시면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 당신의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예언의 말씀에 맞추기 위해서 행동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에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며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그러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 참되시며 나는 그에게 들은 그것,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세상에 말하노라.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지식과 명철의 보고임에도 원천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생각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분별과 당신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당시의 율법을 의존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과 저 어떻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명철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감성을 가지고 판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스마트교회 식구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지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 삶에 더 확실히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말씀,
생명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과 믿음을 집으로 비유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집에 흔들리지 않는 파운데이션, 든든한 토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건물의 코너스톤, 초석이 되고 또한 집을 세우는 메인프레임, 주된 기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더욱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백날 첫날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 교회 생활에 열매가 없습니다. 별 의미가 없고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기도를 잘하고 모든 교회 생활에 익숙하다 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삶에 새겨지지 않는다면 헛됩니다. 예수님께서 야단치신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되이 믿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주님께로 향한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종교,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을, 또 자신의 욕심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삶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과 삶을 이끄시고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때, 더욱 새길 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 인생길에 실족함이, 넘어지거나 잘못된 길로 빠지거나 완전히 실패하거나 그런 일이 없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한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이 흔들리고 변하고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굳건하며 변함이 없는 영원한 말씀이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수만교회 식구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각과 모든 말과 모든 행동에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